오늘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 먼저 바라보는 자는 어머니입니다. 소리가 나오는 입술을 바라봅니다. 주목합니다. 그리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배웁니다. 말만 배웁니까? 어머니가 하는 것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면 어머니 같이 됩니다. 어머니가 서울 사람이면 서울말 그대로 배우고, 경상도 어머니는 그대로 경상도 의향을 씁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보여주고 들려주신 분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주님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갈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지만은 양쪽을 다 보는 눈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한 면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편견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외국을 나갈 때 11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옆에 젊은 부부가 탔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여자분이 포크로 음식을 쿡 찍어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입을 벌리니까 쏙 넣어주는데 왜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지, 우리 아내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보 한번 봐봐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 나더러 그 남편 좀 보세요. 그래서 남편을 봤더니 남편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남자만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음식을 떠주는 여자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양쪽 다 보지 못하고 한쪽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7영을 갖고 계시고 7눈을 가지셨다. 아니, 하나님 왜 눈이 7개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7개인가? 나의 뒤도 보고 계시고 앞도 보고 계시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겉도 보고 안도 보네. 그럼 6개네. 그럼 하나는 뭐야? 중심을 보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길을 갈 때 다른 머리를 자꾸 보는 사람은 미용실에서 일하신 분이 아닌가, 구두만 바라본 사람은 구두를 만든 사람 아닐까, 옷을 자꾸 바라본 사람은 패션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딱 한 분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흠도 점도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사람은 바라보고 배우다 보면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다 보면 같아지는 것입니다. 유능한 운동선수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코치가 보여준 대로 따라하다 보면 자기도 유능한 선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꾸 바라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해로 비유한 일이 많습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해는요, 하나님을 온전한 분으로 말하고 왜 해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해라고 했을까? 해는 선한 사람에게도 비춰주려면 악한 사람도 비춰주네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밭에만 내려주고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내려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여튼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 햇빛을 비춰주세요. 참,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다 주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해처럼 밝아졌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절 같이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예수님이 진짜 모습이에요. 해처럼 밝아. 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해처럼 밝은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모습은 해처럼 밝게 빛난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처럼 밝은 하나님, 해처럼 밝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의 요절은 2절인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볼까? 세 가지를 말하겠어요. 첫째는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말에서 5,000명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자 유태인들 가슴 속에 이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국가 만들겠다, 왕으로 세우자. 그리고 예수님 자꾸 왕으로 세우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사람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산으로 가셔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그때 저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그 밤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 했으니 3시나 4시경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일고 그렇지 않아도 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웬 문 하나가 바다에서 걸어오니까 저희들이 유령이다! 한 사람 졸다가 잠겼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겁에 질렸는데다가 유령이 나타났으니 완전히 오금이 저리고 사지에 안에 힘이 빠져나고 아주 사색이 됐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베드로는 원래 성미도 급하고 하여튼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라 주님 맞으십니까? 맞다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 한번 하세요. 그럼 오라.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고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 강한 바람 소리.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큰 파도가 눈에 보이고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그러는데 베드로도 같이 걷게 됐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자꾸 시선을 딴 데로 옮기냐 말입니다.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손을 잡고 함께 거닐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홀로 걷다가 환경에 약하고 이 감정에 약해서 무너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정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바라보면 시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쁨으로 졌다는데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참기 힘들 고통이 십자가 고통인데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기뻐한 게 아니고 이 고통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어떤 영광이 돌아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납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합니다. 왕권을 이양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돌아올 영광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고난을 참아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노력 끝에 성공. 애들 책상 앞에 많이 써놓기만 하고 노력도 안 하는 아이들 옷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진리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은 장차 돌아올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 하고 돌아올 영광을 망원경으로 끌어서 앞에다가 놓고 기뻐할 수 있을 때 십자가 부끄러움이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이 기쁨은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몸에서 생성이 되면서 암을 녹아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기뻐할 때는 무슨 엔돌핀이 나오지만 진리를 깨닫고 기뻐할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암이 녹아내린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병이 낫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음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자꾸 원망을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꼭 불평을 해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 좀 징계를 좀 해야지 그만둬서는 안 되겠구만. 그리고 매로 쳤는데 불금을 보내가지고 뱀들로 하여금 물리게 했어요. 물게 했어요. 제가 독사에 물려본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어지럽습니다. 속이 메스끄럽고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듭니다. 독사에 일단 물렸어요. 확인해 볼래요? 민수기 21장 5절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 불평만 곧 죽음이 옵니다. 이게 공식이요. 그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 광야에서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 올려놓고 바라만 봐라. 그러면 믿고 바라보면 독성이 빠져나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병사님 고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무슨 믿음? 죄는 너희가 범했지만 형벌은 내가 대신 받는다. 그것을 믿을 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인생 문제 해결이 된 일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상처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틀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스코틀랜드에 그 카네기의 고향 거기에 제가 그 바인처치라고 하는 영국인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선교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국화가 부흥하지요. 네, 맞아요. 일본의 국화는 벚꽃이죠. 맞아요. 근데 스코틀랜드의 국화는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나라꽃 이름 아세요 혹시? 네, 내가 가르쳐 드릴게. 엉겅퀴입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무슨 국화가 엉겅퀴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회, 아니 무슨 엉겅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통과합니다. 엉겅퀴는요 온통 가십니다. 막 잎사귀도 가시고 줄기도. 그 몰라요? 엉겅퀴? 엉겅퀴가 가시로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엉겅퀴가 국화냐 그랬더니요, 전쟁에 났는데 그 스코틀랜드에 하여튼 이 엉겅퀴 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도했는데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엉겅퀴가 얼마나 찔러가지고 다시는 침범을 한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엉겅퀴를 국화로 정했대요. 하여튼 별스러운 나라가 다 있어요. 여러분, 가시는요 찔러요. 십자가는 마귀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만 보면요 마귀는 우리를 손 못 댑니다. 앞으로 마귀는 대화를 하면 안 되고 대적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럼 물러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의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리석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구나.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단들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주를 자꾸 드러내죠. 우리는 평생 자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무슨 일 좀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무슨 일을 우리는 할 때 주님의 은혜로 했다고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도 주님이 힘 주셔서 했고, 연보를 해도 주님이 힘 주셔서 했고, 내가 지금 건강하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모두 다 주님의 이름을 앞장 세워가는 것, 십자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목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극복하고 난 이후, 승리 생활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또 2절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어디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다른 사람 잘 되기 위하여 자기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다음에 영광도 옵니다. 여러분 많이 남을 도우세요. 노년에 여러분 돕는 성격이 있을 겁니다. 욕심 부리고 움켜쥐고 살면 노년에 외로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 있을 때 펴주고 도와주고 자꾸 하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는 것은 더 많습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누가 봤습니까? 서대반 집사님은요,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숭배할 때 서 계신 주님을 봤어요. 서대반 잘한다 잘한다, 와 너무 잘한다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서버렸어. 주님이 얼마나 서대반 집사가 전도를 잘했던지. 돌에 맞아가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서대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응원을 하다가 일어났다니까요.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징계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유산은요 친자식에게만 물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자식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친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친자식은요 관심이 많아요. 귓길 가면 부모가 못 가게 해요. 바르게 가게 해요. 말 안 되면 질적으로 때려요. 그 징계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많은 부모는요 자식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 김연아라고 하는 비기스케이팅 선수가 최대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어머니가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세워주지 않아요. 예? 박인배라고 하는 골퍼도 내가 그 신문을 보니까 한때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4년 동안 많이 낙심이 되고 그만두고 포기할 마음도 있었대요. 그런데 남자친구 애인과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힘을 실어주는지 힘을 얻고 제기하는데 뭐 이렇게 삼관왕도 되고 그렇게 또 도전하잖아요. 사람 인생을 살 때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때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13절 같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르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우리는 피곤한 손이 뭐예요? 손은 일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동안에 힘들다고 안 했는데 다시는 하나님 일 하라 그 말이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은 기도에 힘을 써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동안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 순종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 그럼 반드시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으리라.